우리 교회는 창립된 이후 10여 년간 서울역 노숙자 섬김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새벽 5시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개의치 아니하고 서울역 지하 차도에서 박스를 깔고 덮고 밤을 지샌 노숙자들에게 이제 아침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달려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노숙자 사역을 주도적으로 감당하고 있던 그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단체의 대표인 유정옥 사모님께서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내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역 지하도로에 수백 명의 노숙자가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대접하겠다며 다달이 100만 원의 후원금을 들고 나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 교회인 줄로 알았습니다. 어두운 새벽길에 많은 성도가 한마음으로 봉사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가 수만 명 되는 대형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창립한 지 1년도 안 된 작은 지하 교회였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제가 처음 만난 드림의 교회입니다. 창립하자마자 나눔과 섬김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준 드림의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고 가장 큰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땅에 우뚝 선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분주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등불교회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드림의 교회 같은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에 대한 언급이라 좀 쑥스럽지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땀으로 옷이 젖도록 짐을 나르는 목사님은 신영준 목사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열정적인 설교는 노숙인들의 영혼을 살렸고 쓰러진 그들을 세워주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과 사랑이 있는 목사님이 계시고 목숨이라도 내놓을 헌신적인 성도들이 가득한 드림의 교회는 분명 이 세상의 교회들을 변화시킬 것이며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봉사하러 우리 교인들이 많이 나가셨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냥 선교회 차원에서 한 달에 한 10만 원 이렇게 지원하면서 그저 몇 명이 나와서 봉사하는 정도였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매월 100만 원의 지원금을 드리고 그리고 전교인들이 아예 그날 새벽기도도 폐하고 저부터 나가서 함께 이 봉사를 감당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배식을 하다 보면 거기에 상처가 많은 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막 욕설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었어요. 밥 많이 주면 많이 준다고 막 성질을 내고 조금 주면 뭐가 아까워서 조금 주냐고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고 반찬 투정도 하시고 또 제가 이제 한 500여 명 되는 그분들 지하도에 모셔놓고 한 5분 10분 정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뒤에서 막 야유를 하고 뭐 소리를 지르고 술주정을 하고 막 이랬었습니다. 소주병을 깨서 막 서로 찌르고 싸움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1년, 2년, 3년쯤 되니까 그분들이 저를 지켜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오셨냐고 인사하고 누가 행패 부리면 다 막아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뭐 솔직히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그냥 한번 나오시면 말로만 이렇게 지시하고 또 교회 회보에 낼 사진이나 찍기에 분주하셨는데 저는 정말 온 등줄이 땀이 흐르도록 그 밥통을 짊어지고 수없이 지하차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진심으로 섬기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목사와 성도들의 모습을 여러 다른 교회와 비교해 봤던 그 대표님은 정말 이 교회가 남다른 교회구나, 참 특이한 교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바로 이것이 우리 드림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저력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고 영향력인 것입니다. 지금도 석 달마다 우리 청년부들은 수원에 있는 정신지체우들의 모임인 참사랑 공동체에 나가서 봉사를 합니다. 연말이면 이 팔 하나를 못 쓰시는 그 목사님이 직접 물을 한 다발씩 들고 와서 감사를 이제 표하시러 오는데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뭐 우리 공동체 여러 교회에서 사실 와서 봉사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드림의 교회 선생님들이 온다 그러면 그렇게 손꼽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남다른 열정과 헌신과 진정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고 함께 놀아주고 또 직접 음식도 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른 교회 청년들보다 드림의 교회 청년들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말씀은 절대 허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와 성도가 되고자 할 때에 이 외형적인 조건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의 핵심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떠한 섬김을 하느냐는 것이 영향력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도 예수님께서 작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는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뭐 작냐 크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숫자나 규모가 능력에 상관없이 너희들 안에 있는 믿음이 나에게는 소중하고 마음 자세가 나에게 소중하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한 선한 영향력을 끼친 대표적인 교회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아시아의 7교회가 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칭찬받은 교회는 2교회에 불과해요. 5교회는 책망을 받았는데 이 2교회만 칭찬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곳이고,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지금도 인터넷 찾아보시면 무슨 사대교회, 무슨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 이름을 가진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거는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교회니까 그 교회를 흠모하지 않아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 혹은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은 여러 군데 나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을 끼친 교회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이 터키 지역에 있는 빌라델비아 지역에 가면 여전히 교인들이 한 500명쯤 모이는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이것은 그 이슬람 국교와 비슷한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지역에 믿음의 후손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그 교회가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를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있어서 그 형제 우애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애가 강했던 그런 도시예요. 지금도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바로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에서부터 따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형제애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도시가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이 도시는 BC 140년경에 세워졌는데 국경에 있는 도시예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역사도 짧고 규모도 크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는 바로 동방으로 통하는 관문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물적 교류와 인적 교류가 있었고,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 그런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였습니다. 이런 도시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오픈되어 있죠. 개방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퇴폐적인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런 관문 도시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도시는 위치에 있어서 빈번한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늘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상 숭배가 굉장히 성행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또 경제 도시이고 요충지여서 그런지 몰라도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황제 숭배가 이렇게 성행하는 곳이 바로 빌라델비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왜, 무엇 때문에 칭찬을 하셨는가? 8절 중반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말을 잘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2가지의 그 이유로 인하여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했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적은 능력을 가진 별로 그렇게 크게 부각되는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고. 그리고 따라서 외부에서 많은 핍박과 공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자, 여기 먼저 이제 작은 능력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는데요. 작다는 것과 적다는 의미가 약간 다른 것은, 작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규모가 작다 할 때 우리가 작다고 합니다. 적다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 질적으로 부족할 때 적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 작다는 스몰이라는 개념은 외형적인 작음보다는 그 안에 있는 능력에 있어서 적은 능력이라고 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원어에서는 적은 능력이라고 이렇게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즉 모든 면에 있어서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적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칭찬을 받았고 큰 일을 감당했고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였습니다.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자신들이 부족하다, 자신들이 작다, 자신들이 연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너무 많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 말로 배부르고 등 따시면 잘 교회 생활 안 하고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항상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주로 어느 계층들이 제일 먼저 받아들이냐면 사회적인 소외계층, 가난한 하류층 이런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이 거의 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초대교회에도 보면은 주로 그 당시에 천대받던 노예계층들, 그 다음에 여성계층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양반계층 이런 사람보다는 하류계층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사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자를 의지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기 원하는 소원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가 곧 우리 주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실 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지식도 능력도 재물도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재능도 없고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나는 작습니다. 적습니다라고 인정하며 고백할 때 비로소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 길만이 내가 살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면 유독이 주머니를 가진 그런 동물들이 많습니다. 캥거루 같이 여기다가 새끼를 보호한다든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머니 쥐예요. 이게 생소한 동물이에요. 이 쥐 위에 지금 10명의 새끼들이 붙어 있습니다. 얘들이 딱 달라붙어 갖고 그 어미 등에서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얘들은 이 어린 시절을 다른 동물에게 잡혀먹지 않고 살려면 이 길밖에는 도움이 유일한 생존의 그 본능적 방법은 애매하게 붙어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10마리의 쥐가 그 저렇게 등에 업혀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은 당시의 상황 속에서 정말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는 자기들의 생존의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믿음의 굳건히 서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또 사람들의 평가로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꽉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지닌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한 형편은 구체적으로 어떠했길래 이런 말씀이 나왔나? 8절 하반절에 보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예수님을 배반할 만한 많은 여건들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에서 배교를 한다든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강요받는 어떤 외부적인 압박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지역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성행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작은 아덴이다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니까 너무 우상이 많은 거예요. 나중에는 우상을 만들다가 잘 모르겠으니까 잘 모르는 신이라고 만들어놨어요. 이렇게까지 우상이 많았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 빌라델비아가 작은 아덴이라는 별명을 가진 것은 거기 우상이 득실거렸다는 겁니다. 우상이 많다는 것은 유일신을 섬기는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황제 숭배가 있었다 그랬죠.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국가적인 사람을 섬기는 나라에서 이 기독교 신앙을 가만 놔뒀겠습니까? 계속해서 잡아다가 색출하고 공격을 이제 가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기가 또 이 동방의 관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여러 문명들이 섞이면서 거기에 퇴폐적인 문화가 굉장히 유혹이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흔적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9절에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그들을 괴롭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대망을 하긴 해요. 메시아를 기다리긴 하는데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그러고 이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기독교를 싫어했습니다. 이거 신흥 이 사이비 종교다.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기독교를 핍박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빌라델비아 지역에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한 끊임없는 핍박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노출된 것이죠. 제가 아까 서두에 이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터키는 국교에 있어서는 자유가 있습니다. 헌법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놨지만 그러나 터키는 엄밀한 의미에서 뭐 거의 8, 90%가 이슬람교도, 이슬람권이에요. 가보시면 알지만 눈 뜨면 그냥 그 이슬람 사원에서 막 스피커 틀어놓고 주문을 외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터키라는 나라에서 기독교 믿는 그 소수의 그 젊은이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하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핍박이라는 게 뭐 대놓고 하면은 인권유린이나 종교 탄압이라고 나오니까 그냥 쉬워요. 회사에서 채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압박을 받음으로 배교하도록 만해요. 기독교에서 벗어나라.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외부적인 압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빌라델비아 지역의 교인들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작은 능력을 지닌 처지에 있었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그들을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여기에 빌라델비아 교회 저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말씀을 지킨다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말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고 잘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지킨다고 하는 원어의 뜻 속에는 그런 순종의 의미 플러스 보존한다는 뜻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막아서고 이게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켜가는 키핑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옆에서 막 핍박하고 회유하고 교회를 떠나라 그러고 배신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데도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킨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 사상이 잘못됐다고 막 핍박하는데도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는 그 신앙을 절대 내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었고 지켰고 전파하는 일에 전념했다고 하는 것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가장 큰 저력이었습니다. 즉 말씀을 지키는 힘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켰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말과 통하는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 왜?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한다는 것, 곧 말씀 지키는 생활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주위를 뒤덮고 있던 이런 우상적인 환경, 여러 가지 핍박적인 혹은 타락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는 빌라델비아 교회 공동체는 그것은 작은 무리였습니다. 힘없는 적은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은 큰 능력을 가진 그런 집단들이었고 그런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맞섭니까? 어떻게 달걀로 바위를 깨뜨립니까? 어떻게 작은 다윗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립니까?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가 나의 말씀을 지켰은즉 앞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 말은 인내로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말씀을 지켰다라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며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왜 인내가 필요하냐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다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라 이 속에는 약속의 말씀이 참 많아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응답되기까지는 이제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텀이 있는데 이때까지, 이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필요한 것이 인내예요. 인내. 참지 못하면 이 응답이 빨리 안 된다고 접어버리고 중도 탈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한 다음에는 필요한 것은 인내로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이걸 잘한 거예요. 빨리 응답이 안 된다고 뒤집고 떠나고 배신한 게 아니라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말씀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울 뿐만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말씀 중심의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드림의 교회가 가장 지향해야 될 점이 뭐냐? 저는 항상 말씀 중심의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사가 크게 안 나타나도 괜찮아요. 여기서 뭐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속에 바른 말씀이 살아가지고 말씀이 존재하는 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웬만한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혹이 와도 끄떡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의 중심에 말씀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참 그 숫자에 비해서 우리의 그 영향력이 약하고 또 심지어 교회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성도들이 모욕을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믿음 그리고 신앙의 근거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이 교회와 믿음의 그 공동체 안에 많은 이물질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말씀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때로는 어떤 물질 중심으로, 명예 중심으로 자꾸 교회가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많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의외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드물고 또 말씀 위에 뿌리 내린 성도들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마치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처럼 홀라당 넘어지는 거예요. 마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성도가 되면 아무리 시험이 오고 역경이 와도 의연하게 서서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말씀에 세워지지 않고 인간관계에 세우고 내가 어떤 세상적인 어떤 유익관계 위에 교회 신앙을 세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관계가 깨지고 내 유익에 손해가 되면 그냥 신앙이 흔들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본뜻이 뭐고 또 우리 그 말씀의 그 본질이 뭔가 이거를 항상 찾는 운동을 우리가 해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비본질이 판을 치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해지고 신앙생활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본질에 대해서 본질이 변하지 않도록 애쓰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된다는 것이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 운동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 첫째는 말씀 중심의 말씀 본질 회복 운동이에요. 지금 말씀의 본질이 너무 많이 손상이 되어 있는데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 많이 듣고 많이 배웠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돼야 돼요. 말씀 실천 운동. 그래서 말씀이 생활화되어 가지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다 말씀과 연관된 이런 상태까지 가주어야 비로소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정말 항상 있고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 교회 건물은 무너질 때가 와요. 교회 조직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고 전해지죠. 지금 외부에 핍박이 있는데 지금 교회가 지상에 있는 교회는 그저 관제교회 한두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신앙인들이 존재합니까?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말씀, 할머니한테 들었던 말씀이 아무리 외부적으로 교회를 없앴지만 이 속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그냥 배우고 귀로만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삶 속에 손과 발로 실천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저는 여기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와 성도의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적은 능력을 가진 공동체였으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대로 사는 이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외부의 모든 그 열악한 환경과 또 핍박을 이겨내고 예수 이름 배반치 않고 끝까지 교회 생명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하는 이 귀한 사실에 주목을 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아주 작은 공동체지만 큰 능력을 바라고 있는 교회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우리들이 뭐 소위 뜨는 교회다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아, 유명한 목사님, 뭐 많이 모이는 교회, 이런 큰 건물을 지닌 교회, 이게 뜨는 교회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대형화를 추구하는 이 같은 추세 속에서도 불과 150여 명의 성도 수로 거대한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있다면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바로 미국 워싱턴에 자리 잡고 있는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역사는 좀 길어요. 1947년 고든 코스비라는 목사님에 의해서 교회가 설립되었고 이 목사님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세상을 떴는데 창립 72년 된 오래된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처음부터 뭐냐면 오로지 성도들이 교회와 신앙에 입문하는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입문한 다음에는 고도의 훈련을 통해서 미국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작은 교회는 21세기 교회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교회가 수천 수만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작은 교회지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주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이고 그리고 실험적인 교회로 많은 목회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이비어 교회의 특징은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 북쪽으로 한 4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빈민가인 모르간이라는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인들을 150명을 소그룹으로 다 나누어 가지고 주로 노숙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에이즈 환자 혹은 극빈자 뭐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약 45가지의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뭐 우리로 말하면 뭐 서울역 노숙자 사역 뭐 이 정도지만 여기는 45개의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교회가 그 같은 사역에 쓰는 1년 연간 예산이 1,500만 불입니다. 우리 돈으로 말하면 150억이에요. 150명 모이는 교회가 150억을 한 사람이 그 100억씩 1억씩 낸단 말입니까? 1년에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 교회 교인들도 엄청나게 헌신하고 있지만 이게 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도네이션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회 자선단체에 돈 주면 나중에 그걸로 자체 유지한다 그러고 뭐 어디 갔다가 횡령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이 교회를 믿는다는 거예요. 지역사회가. 이 교회에다가 갖다 넣으면 이거는 제대로 쓰인다고 하는 신뢰를 쌓은 거죠. 그래서 150억의 연간 예산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이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뭐 많은 교회가 그러하듯이 자기 건물 투자를 하고 자기 사례비로 받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이것은 무조건 사역 지원을 위해서 남김없이 베푸는 이런 나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건물도 뭐 변변치 않아요. 조그만 그냥 사람들 소그룹 할 수 있는 공간만 가지고 있고 덩그러니 입구에는 그저 섬기는 예수상 그래가지고 발 닦는 예수님만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이제 대부분의 그 교회들이 복지 사역을 한다, 뭐 나눔 사역을 한다 그러면 그냥 뭐 어디 가서 뭘 행동을 하고 뭐 가서 그때 시간만 때우고 이런 데 이제 그치는데 이 교회는 그게 아니라 이 헌신된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 성찰을 통해서 바른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일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목사들이 여기 가서 많이 배워와요. 그래갖고 뭐 나눔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해보는데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150명의 성도들의 그 변화된 모습, 그들의 훈련된 모습, 그들의 헌신된 모습이 핵심이에요. 즉
철저히 나를 돌아보고 예수 믿기, 지금 우리 예수 믿잖아요. 믿기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따르기, 제자의 삶이죠. 제자의 삶의 극치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기.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의 마지막은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란 말이죠. 지금 우리는 대부분 예수 믿기에 다 머물러 있는 교인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철저히 따르고 그분처럼 살고 나중에 십자가 질 각오를 한 교인들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즉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도구고 통로다. 내가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교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이비어 교회는 교인들로 입문하는, 입교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일반 교회들은 우리 같은데 교인 한 사람 오면 무조건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그냥 교인으로 받아갖고 그냥 출석 등록해주고 교인 다음 주부터 교인이라 그러고 조금 있다가 좀만 잘하면 금방 직분 주고 막 그냥 세워갖고 그분들을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가 수평 이동 때문에 고심하는 게, 새 교인들은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경우는 없는데 어느 교회는 계속 커진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이렇게 자꾸 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교회들이 다 없어지고 큰 교회는 계속 커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의식 있는 그런 젊은 목사님들은 교회에다가 아예 써놓습니다. 입구에다가. 요새 보면 큰 교회는 신천지 9개, 신천지 모두에서 또 하나 옆에 뭐라 했는 다른 타 교회에서 오시는 교인 사양. 물어보니 어느 교회에서 어서 오셨습니까? 저는 옆에 있던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가세요. 거기서 뭐 하셨습니까? 집사인데 거기 가서 섬기세요. 그 교회에서 직분 받은 사람이 왜 다른 교회에서 얼씬거리냔 말이에요. 당신 벌써 사상부터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예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초신자들 오케이. 그 다음에 있는 교인들 잘 훈련시키고 심지어 교인들을 띄어서 막 작은 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외부에 나가서 봉사하게 하고 4주 중에 한 주는 헌금함을 치우고 헌금도 각자 가서 어려운 사람들 돕는 구제금으로 쓰라 그러고 혁신적인 시도를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된 자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받은 다음에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날마다 비추어지고 성찰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만 나중에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이비어 교회는 정교인이 되게 하려면 2년에서 3년 동안 철저한 소정의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교인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에 교인으로 받을 때에 그 선서가 있습니다. 이 선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선서예요. 선서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소유한 것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어놓겠습니다. 초대교회 보면 재산을 다 내놓고 그리고 서로 공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정식 교인이 되려면 내 재산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고 하는 이 서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서약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72년이 돼도 150명밖에 안 남아 있는 겁니다. 다 두려워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이거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너의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재물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생명이에요. 재물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고 할 일도 안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자본주의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의 재물이 있는 것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너의 마음의 상태인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잘 믿으면 재물도 많아진다고 하는 기복신앙에 빠져 있고 그러므로 재물을 주를 위하여 바치는 일은 인색한 이런 이중적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헌신의 관문은 당신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바치겠는가 이걸 서약하라는 거예요. 여기 사인한 사람이 150명이에요. 150명.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그랬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이거 사이비 종교 아니야?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소유를 포기하고 따르는 일이 가능해?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하고 세계에서 개인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한복판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는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드림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세이비어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는 없죠. 우리가 감히 이런 교회들과 비교할 수 없으나 우리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영향력을 끼치기, 선한 영향력이 중요한 겁니다. 큰 영향력도 우리에게는 사실 필요 없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하는 소원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우리 교회 건축할 소원만 갖고 있고 우리 교회는 크게 모아서 한번 세상에서 뜨는 교회가 되고 싶은 소원을 갖고 있는데 저는 추워도 그런 소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말 순전한 그런 교인들과 교회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만 한 모토에서 끼친다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상대적으로 모든 것을 갖춘 교회에 비해서 우리는 적은 무리요,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가진 공동체이지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희망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오늘도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철저하게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 예배 전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해놓고 큰 기둥을 배경으로 해놓은 그림을 보았을 거예요. 아마 한성엽 전사님이 찾아서 이제 그걸 해놓은 것 같은데, 터키 갔다 오신 분들은 빌라델비아 교회 유적지를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큰 기둥이 저렇게 몇 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는 이 말씀이 응답됐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건물은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기둥은 저게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기둥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를 떠받들고 이 위기의 국가를 떠받들고 이 쇠퇴해가는 세상을 떠받드는 기둥 같은 교회들이 많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작지만 큰 믿음, 적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고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